어, rest,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로마서 전체를 통틀어서도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 믿고자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우리에게 초청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사탄의 자녀로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한 가지 일을 단행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보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게 만드시겠다. 그냥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은 영원히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겠다.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죠. 이 빛을 비추시는. 아무도 이 비밀을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래서 긴급한 소식.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세상 뉴스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무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긴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래서 긴급 소식입니다.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좀 알고 배운 사람이라면, 힘 있는 사람이라면 빨리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힘 있고, 나라가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강대국이고, 이러면 이럴수록 딴짓을 해요. 딴짓.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크고 작은 전쟁이 16,000번 이상이나 벌어졌는데 그 모든 거의 절반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만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유럽에서. 유럽에서 크고 작은 모든 전쟁이 16,000번이나 일어났는데 세계 제1차, 2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유럽에서. 그래서 수많은 전쟁과를 낳았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이 어마어마한 비극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떼죽음을 당한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완전 사단에게 잡힌 거 아닙니까? 이런 때에 로마도 그런 강대국 중 하나였는데 로마가 통치하던 천년의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고 고아가 발생하고 또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전쟁터로 끌려나가서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때에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미리 선택해서 복음 전했던 이스라엘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주후 70년 멸망 일보 직전에 있었는데도 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단 한마디도 깨닫지 못했다. 어느 정도 깨닫지 못했냐? 오히려 복음 가진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찍고 탄압하고 핍박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거죠. 참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없었던 거죠.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이 없는 거죠. 복음을 못 깨달은 거죠. 복음을 알지를 못한 거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이단 누명 씌우고 잡아 죽이고 이런 수많은 문제거리들이 양산되었습니다. 이러는 중에 이 인간 세상에 벌어지는 일이 무슨 일이냐? 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신 문제, 후대 문제, 지금의 뭐 옛날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입니다. 이 로마에는요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 완전 비극이
막 자행이 되었던 거예요. 정신병자들이 드글드글 후대들을 향해서는요, 긴급한 상황들이 막 마구제비로 막 솟아났던 겁니다. 이런 로마에 유일하게 복음 가진 후대로, 복음 가진 전도자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다가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런 로마의 영적 문제가 얼마나 드글드글했냐. 이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왕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에 태워주고 이런 비극들이 자행되어져. 이런 때에 이 복음을 바울이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듣든 듣지 않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복음 안 전해주면은 희미한 복음이든 강한 복음이든 강렬한 복음이든 어떤 복음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복음을 이 빛을 희미한 빛이든 강렬한 빛이든 이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멸망의 상태. 그 멸망의 상태.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복음을 모르고 못 깨닫고 못 누리고 그러는 통이 이스라엘은 온 땅에 우상이 드글드글하게 되다. 그런 이 완전 멸망의 상태 속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어떻게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비극을 막는 진짜 참된 복음이 저 로마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보고 받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이미 우리에게 이 빛이 임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라. 일어나서 이 빛을 발해라. 이미 복음 받았는데 희미하든 뭐 진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이미 이 빛이 임해버렸는데 이 빛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인생 결단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로마 땅에 이런 정신병 환자들이 드글드글한 후대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긴급하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예배를 그런데 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귀중한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왜 이게 언약 붙잡는 일이 이렇게 큰 결단이라고 말을 하느냐? 큰 결단이라고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작은 결단이든 큰 결단이든 아무 상관없이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결단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갖다가 일으키시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귀중한 축복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게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이 축복을 콕 누려야지 이 마음에 자그마한 결단을
이거를 딱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그 자리, 그 일에, 그 사람에게, 그 생각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즉각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즉각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운명 뒤집는 것입니다. 영적 DNA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드리면서 결단할 때 그때에 우리의 이 운명을 뒤집는 영적인 DNA를 바꾸는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써내려 가시는 것이다. 영적 DNA가 어떻게 바뀐단 말입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운명이 바꿀 정도라면은 도대체 영적 DNA가 어떤 영적 DNA가 바뀐다라는 것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뭐에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나의 과거. 사람은 자기가 쌓아온 모든 과거를 밟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나의 과거가 좋은 과거가 아니라 불편한 과거고 어려운 과거고 버렸으면 하고 잊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과거라면은 얼마나 힘든 과거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모든 실패한 과거를 완전히 이기도록 만드는 그런 영적 DNA를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것이다. 운명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 우리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 모든 인생의 실패, 이것을 전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과거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날 때, 그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내게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듯이 우리에게, 우리 몸에,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모든 거처하는 곳곳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시는,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거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영적 DNA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 운명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영적 DNA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변모되어졌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옛날에는요. 그만 죄, 세상, 인간, 육신 이런 걸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바울은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고 나에게 해로 여길 뿐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지.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세상은 죽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탁 들어가면은 세상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은 세상은 죽고, 육신도 죽고, 모든 죄도 죽고, 흑암의 권세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피조물로 어떻게 태어나느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그런 흑암의 역사까지도 뒤집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확정된 그 사랑이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언제 어떻게 말입니까?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책임지시겠다. 그런 의미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배경이 천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천국이에요. 나의 배경이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흑암의 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이게 나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운명을 뒤집는 영적인 DNA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언약 붙잡고 결단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언약 붙잡고 결단만 하면 됩니다. 언약 붙잡고 결단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우리 모든 현실의 삶 속에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영적 DNA를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현장과 그 현실의 삶 속에 얼마만큼 고민거리가 많고 문제거리가 많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고민과 가장 큰 문제, 이거를 놓고 또 우리에게 이런저런 많은 고민도 있죠. 문제도 있죠. 그렇지만 고민을 하고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틀림없이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가 우리 개개인에게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꼭 그럴 필요 있습니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꼭 굳이 우리가 밤새도록 고민하고 문제에 둘러싸여 있고 갈등에 막혀 있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393 기도를 가지고서 집중하는 것이 393 기도를 가지고 문제가 막 생겼습니다. 고민거리가 넘쳐납니다. 그러면 그 고민거리를 단 1초만이라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393 기도를 가지고서 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 할 때는 어렵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렇게 집중해 놓고 나면은 또 다른 문제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막 고민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민에 빠져서 그 고민거리가 해결될 때까지 고민을 거듭 한다면은 그 고민하던 것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집중 기도가 어떤 거지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내 고민거리에 이 문제에 나타나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거 아닌 기도 같습니다. 그러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보좌의 축복을 이미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우리 모든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 문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절대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결국에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만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주실 거기 때문에 더 큰 거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393 기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집중한다면, 기도한다면, 24 할 수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삶 전무 후무의 역사로 우리에게 한 시대를 뒤집는, 현장을 뒤집는, 현실을 뒤집는 영적인 DNA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5장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문들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런 영적 DNA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고민의 문들을 열, 문제의 길을 갖다가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서 세상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거는 주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로마서 5장 2절에 그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영광도 아니고 즐거워할 일도 아니잖아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문제에 휩싸여 있는 게 뭐가 영광스럽고 뭐가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어째서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현장을 뒤집고 현실을 뒤집는 영적인 DNA를 갖다가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갖다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이게 가장 힘있게, 즐겁게, 평화롭게, 감사로 나타나겠습니까? 예배 시간. 예배 시간.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 드라마를 갖다가 막 보고 있을 때, 우리 머리를 갖다가 잠시 식힐 수는 있지만은, 이게 영광, 화평, 감사, 능력, 나오질 않지요. 그냥 잠시 잠깐 즐거울 뿐이죠.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라, 율법적인 사람들은요, 그 뭐 교회 다니면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 얼마만큼 귀중한 시간이다. 그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예배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은 바가 되게 하겠다. 그 말. 그렇죠?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언제 어느 때에 나타납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그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영적 DNA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DNA라는 게 뭡니까? 이게 자기가 타고나는 거거든요. 타고나는 거. 이 타고나는 거를, 그러니까 자기 이런 거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현장을 갖다가 정말로 뒤집는 그런 영적 DNA를 누가 주겠습니까? 자기가 이게 타고났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게 아니잖아요. 어딘가에서 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보좌에서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영광 보며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중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운명 속에 갇혀 있었는데 이 운명을 뒤집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운명을 뒤집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DNA를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바꾸고 살리는 그런 DNA를 심어주신 것이라 확실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도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자기의 미래를 보도록 영적 DNA를 딱 심어주셨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딱 임하니까 자기가 뭐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환란을 만났는데 환란을 만난 것이 아니라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환란을 만났지만은 그 환란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돼. 거기서 제자의 큰 무리가 일어나고 박해하던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는 이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니까요. 환란을 당했지만은 세상에서 지구상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그 안디옥에서 벌어졌다. 환란당한 교회였지만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교회로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인내할 수 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러십니다.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인내해야지, 단단해야지. 그게 아니라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이 환란을, 핍박을, 죽음을 견디고 인내하고 연단받으면서 그러면서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6절에도 우리의 연약한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이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는 것을 우리 잘 알고 계시지만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오늘 이런 가장 완벽한 영적 DNA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영적 DNA를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그런 귀중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 기도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서 정말로 이 세상을 놓고 지역을 놓고 민족을 놓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다.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이기 때문에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답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때 보좌의 능력이 움직이는 그런 축복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쏟아부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대를 뒤바꾸는 그런 삶 시대를 완전히 바꾸는 가장 어마어마한 세계를 뒤바꾸는 세상을 뒤바꾸는 시대를 뒤바꾸는 그런 기도를 우리 보고 누리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은 뭐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망대를 만들어야 해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망대를 만드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해라. 하나님은요, 393 기도를 가지고서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망각된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 사건, 환경, 문제, 위기, 고민 놓여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전부 기억하면서 393 기도를 가지고서 플랫폼을 만들어라. 하수망대를 만들어라. 안테나를 만들어라. 이게 바로 뭡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망대의 기도입니다. 이런 망대의 기도를 누가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내일, 또 이번 주간에 무슨 일을,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정말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 귀중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새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가장 귀중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가지고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가 세계를 움직이고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성삼위의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